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서 성령 충만으로, 부활에서 성령 충만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이기는 승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세마포가 이렇게, 시체는 없고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두 천사죠. 천사에게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 33절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통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 어찌 보면 그게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여인들이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희미하게 그리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약속들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5월달에. 그러면서 많은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선거 전에는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공약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한 역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국제적인 여건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 그것 때문에 동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자기가 하는 역사를 100%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저는 이 사실 굳게 믿는 거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 부활을 약속하셨고, 이미 살아계셨을 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목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냥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나의 시대 때도 나에게도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갈 나이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업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배해서 한국에 그 물건을 비행기로 실어서 이제 그 중간산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서 공도 같은 거는 그거 수배해서 물건을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어줄 때는 항상 그 정기적 그 화물 비행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 화물에다가 실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을 늦게 받은 거예요. 그 정기 비행기가 이미 뜨고 난 다음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비행기를 반드시 실었어야 되고, 그 실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출하해야 되니까 반드시 실어야 된다. 그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비행기를 수배하는 거죠. 제일 빠른, 지금 한국을 하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거기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수배했더니 그거는 일반 화물 비행기가 아니라 민간 항공이나 거기에 실을 수밖에 없어요. 운임이 정기 비행기는 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이건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운임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싫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낳는 마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운임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싫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손해보는데도 물건을 보내줘요. 이유가 뭡니까? 비즈니스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지금 손해볼 수밖에 없죠. 손해보지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상대방 한 측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파트너십으로 계속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가끔 유혹에도 빠지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약속을 믿고 가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룰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하나님 이게 분명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확정해버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도 불구하고 물건을 실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것을 믿고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로 믿고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었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 믿음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큰 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냥 여러분 때문에 주어진 일들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00번이 넘게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에 통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막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더라, 착한 일, 그런 일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여 차례가 넘게 나와요. 그 단어는. 근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걸 얼만큼 너희들이 믿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면 악한 길로 갈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은 더디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굳게 믿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내려갑니다. 제자들에서 가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시체도 없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어. 그랬더니 11절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네. 그 여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마포만 보이고 시체가 진짜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여인들이 한 말을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믿은 거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못 믿었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못 믿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었다고 그러면 믿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생겼다는 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직접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냥 막 말만 듣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호기심이 났단 말이에요. 진짜인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와서 직접 봤어요. 근데도 못 믿었습니다. 점점 생각해 보는 거죠.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봤는데. 그리고 직접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와서 보니까 다 맞단 말이에요.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고. 그러면 뭐 제자들은 안 봤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베드로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는 믿지 못했을까?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 상식상에 본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믿음이라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건지도 그려지질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건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면 9장에 나왔었잖아요.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반기독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렸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찬양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심지어 가정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성경 암송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아마 신앙교육을 받으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할까? 결국 믿음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는 의외로 좀 분별하는 것이 좀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너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 믿으면 성령 받은 거고요. 못 믿겠으면 성령 안 받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냐, 내가 목사님을 받았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뭐 장로의 직분을 받았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갖고 있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안 믿겠냐. 성령 받았냐, 뭐 방언을 하느냐, 뭐 예언을 하느냐,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선포한 말씀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인간이니까. 하지만 인간의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그냥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믿고 내가 행동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과 믿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과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믿음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어디까지 믿음이 좋냐, 뭐 어느 정도 행동해야 믿음이 좋냐, 그거는 뭐 제가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이 단계는 어느 단계고 이 단계는 뭐 어디까지는 저 단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막 누구 막 욕하면 싫어해요. 째려보면 싫어합니다. 정국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얘기하면 때려가요. 그리고 흥흥거려요. 그리고 장난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방탄소년단 콘서트 막 쫓아다니고 무슨 막 굿즈 막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굿즈 다 사죠. 나오는 것마다 다 사죠. 그리고 콘서트 쫓아다니고 심지어 해외 콘서트까지 비행기표 끊어갖고 갑니다. 거기 가서 막 즐기고 열광하죠. 저는 그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고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주변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 막 반론하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방탄을 좋아하는 것과 아까 얘기했던 그 쫓아다니고 모든 걸 다 사고 방해하고 도배 도배하고 벽에 그런 사람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요. 그래, 난 예수 믿어. 말은 합니다. 근데 막상 나에게 주어진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딱 왔을 때 내가 믿지만 요거는 조금 그런 사람과 믿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지 라고 헌신하는 사람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사실은 지금 요 모습의 베드로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사도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모습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사도라? 누가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근데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헌신하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제 소리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쳤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쳤다고 그러면 베드로 누가 사도라고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 제자 3년 쫓아다녔다고 누가 사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데 그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과 내가 부활한 예수님 믿고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왜? 내 육신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데 이까짓 거 내 육신 내 시간 손해를 위해서 헌신 못하겠네. 그게 손해가 되든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든 좀 내가 고달프든 내가 희생을 당하든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 가든 자리에까지 가든 그래도 가겠다 이거. 왜? 난 천국 갈 거니까. 난 구원받는 사람이고 난 부활을 믿으니까. 이 사람과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는 믿음 어디까지 등급이었는지 몰라요. 얘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걸 또 더군다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의 믿음은 10% 보고 100%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지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단순하게 나 부활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심이지만 이제는 충만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성령 받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함으로 행함에까지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행함에 없는 믿음은 추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행동으로 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내가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충만함.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만의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 다시 성령 충만으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새로 뽑았어요. 신학생이겠죠. 전도사를 뽑았어요. 이제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수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육 전도사를 치러도 수요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수요 기도회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그건 이해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그렇게 한 얘기하고 돌아오는 주에 연락도 없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급하게 전화가 안 되더래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돼서 이 친구가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사표를 들고 온 거예요.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해갖고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사직서를 쓰냐. 이 전도사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갑질하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그 사직서 쓰고 나가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황당한 거죠. 들어오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수요예배, 여러분들 수요예배 성도들 중에 시간 남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바쁜 가운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목사가 될 사람이 당연히 설령 그게 근무 시간, 외의 시간, 저녁 시간이라 할지라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기 싫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본분이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근데 오라고 하는 얘기를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질한다, 강요한다 그거 섞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사실 그런 얘기들 심심찮게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저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히 목회를 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노동시간 따집니까? 우리 새벽에 나가면 초과해서 교회에서 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금요일철야 수요예배 드릴 때는 야근 수당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주일날 예배 오면 교회에서 그러면 휴일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당신 대단한 일 했으니까 헌금 면제하십시오. 면제권 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순종하는 거고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분명히 고백은 하겠죠. 신학교 갈 정도면 고백은 했겠죠. 성령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단지 어떤 목회자 신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은 냈잖아요. 오늘 부활의 어떤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 내 인생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우리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